안녕하세요.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26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겼고 내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함께했기 때문이다. 원문을 볼 때 아나돗으로는 아나돗에 있는 너의 들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아나돗은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제사장 성읍입니다. 들이란 성읍 내에 있는 소유지와 대조되는 단어로 성읍 외곽에 위치한 개방된 들을 의미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할당된 성읍에 딸린 들은 레위인들이 소유한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이 더 이상 중앙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일, 즉 가축을 사육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미완료 사역형으로 영원히 죽이지 않겠다는 영구적 선언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궤를 메어 옮겼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의 제사를 하는 모든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상징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며 어려움을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경우 연좌제에 따라 일족들까지 몰살하는 예들이 매우 흔했음을 감안하면 솔로몬의 이러한 숙청 작업은 매우 자비롭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관해 실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사나 예언자와 뚜렷이 구별되며 특별한 카리스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 것으로 대대로 영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솔로몬을 대적하고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엘리 가문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직위 해제는 하나님께서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 실로에서 엘리의 가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30절.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요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브나야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대답했습니다. 브나야는 성소에서 요압을 죽임으로 범죄자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요압은 성소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리라는 생각에서 성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사실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죄인을 성막 바깥으로 끌어내어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단불을 완강히 잡고 있는 요압을 물리적인 힘으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경우 하나님의 제단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31절. 그러자 왕이 브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어라. 그를 쳐서 죽여 묻어라.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씻어내어라. 솔로몬은 성소를 방패 삼아서 목숨을 구하려는 요압의 의도를 완전히 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의도치 않게 살인한 경우에만 도피처가 제공되며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압을 죽이라는 솔로몬의 명령은 정당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제단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살인자까지 보호해주는 도피처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실행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피 흘린 죄를 저지른 자는 제단의 뿔로도 도피성으로도 결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과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자기 집에 묻혔다는 것은 비록 그의 죄로 처형되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었다는 뜻입니다. 정당한 처벌을 했고 처벌 후에는 신분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해준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35절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 대신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고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의 숙청을 끝으로 국내의 혼란한 문제가 해결되자 곧이어 새로운 행정 조직 개편을 단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행정 조직 개편은 솔로몬을 수반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견고하게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솔로몬의 숙정 작업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안정과 중앙 집권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독의 대제사장 임명은 그 의의가 무척 큽니다. 이는 대제사장 이원 체제가 폐지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독 계열의 일원 체제가 수립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된 것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비아달은 노베에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준 아히멜렉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로 엘리의 후손입니다. 엘리 후손으로서 지방인 노베에서 제사장을 하였는데 다윗과 함께 다니다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아도니아의 일로 인해 엘리의 후손은 다시 지방으로 쫓겨갔고 그 후로는 중앙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일시적으로 엘리 가문이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엘리 가문은 여호와의 예언대로 회복하지 못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아비아달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 충성스럽게 섬겼고 다윗의 고난의 때 함께 했으나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 조상의 죄가 있어 후손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도 직분을 주심을 은혜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말대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은혜로 살게 하시니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죄를 끊고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